때로 우리는 내 한계를 넘는 정말 엄청난 경험을 했을 때, 엄청난 영적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을 평생 지우지 않고 사실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경험, 어떤 사람은 너무 아프고 슬픈 경험을 갖게 되기도 하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요 내 마음 한켠에 기억 속에 꽁꽁 숨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감동적인 기억을 늘 꺼집어내면서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하고 감격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픔과 슬픔의 기억을 시시때때로 끄집어내서 원망하고 또 아파하며 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결정적인 기억들, 이 추억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어떤 문제점들을, 때론 기쁨을 주시는 것이 이 경험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2016년 문을 활짝 열면서 여러분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 체험들을 하되 감사할 것, 기뻐할 것, 꺼집어낼 때마다 행복한 기억들을 꼭 한 번쯤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세 종류 기둥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천사 방문 스토리, 그는 평생 그 방문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한 것을 잊지 않고 산 사람이었고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샘이 터지는 사건을 통해 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않을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요셉에게 주신 꿈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미래를 열어야 되고 하나님의 간섭과 개인만을 붙잡고 가야 하는지 자신의 평생의 기억이 되었어요. 저는 군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훈련을 하다가 갈비가 3개 금이 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가설병이었기 때문에 전주도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케이블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쭉 연결된 그 앵커 선 위에 대령대령 매달리기도 해야 하는 그런 업무를 봤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갈비가 금이 가는 바람에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소대장이 저에게 준 숙제가 있었어요. 너는 원래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면 네가 어려운 일을 못하는 대신에 내가 너에게 숙제를 주마 하고 낸 숙제가 뭐냐면, 주일날이면 병사들을 데리고 저 앞에 있는 교회를 가라. 네가 인솔자가 되라. 두 번째, 취침 점호 시간에 점호가 끝이 나면 잠들기 전에 네가 5분 말씀을 전해라. 이건 군대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5분 다락방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때는 제가 신학교도 안 다닐 때고 신학교 아무 관계가 없었을 때예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병사들이 이끌고 저기 춘천의 신남감리교회라는 교회를 우리가 갔는데 그 교회에 성가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그냥, 목사님 한 100여 명이 되는데 군인들이 한 50명이나 오는데 왜 성가대를 안 만들어요? 그 말이 올무가 돼서 네가 성가대 지휘해라. 그 바람에 성가대를 지휘하기 시작한 그때 하나님은,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장학일 목사님이 중앙시장에서 너무나 어렵게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도 목사가 되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늘 이렇게 반응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 인간이 아니라. 너무나도 장학일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목사는 할 게 아니라고 그 생각을 하고 사실은 군회를 갔다고요. 근데 그 갈비뼈가 끊어 이 금이 가는 사건을 통해서 저는 군 생활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제대로 하고 왔더니 저를 강제적으로 저희 작은아버지가 끌고 신학교에 편입을 시켰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안 한다고 했던 목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금이 간 갈비, 제 인생에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개입한 시간이었음을 저는 알아요. 2016년의 문을 열면서 이 한 해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환경이 개입하면 안 되고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이 개입하는 특별한 삶을 살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새 기둥 이야기가 첫 번째 주일의 말씀으로 참 좋겠다 하는 감동이 왔어요. 성경이 말하는 새 기둥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임재의 확실한 증거이고, 그리고 내가 실패한 인생으로서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이정표와 같은 기둥 이야기들란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그리고 내 인간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다가 어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인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기에 기념으로 세운 돌기둥. 의존적 관계에서, 아니면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화려함, 아니면 과거의 상처에 발목을 잡힌 채 여전히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린 소금 기둥 이야기.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의 앞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의 스토리. 이 새 기둥 이야기는 새해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인생의 신앙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돼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새 기둥 이야기를 듣다가 이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림이 그려졌는데,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첫 주일 예배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정말 기둥 같은 인물로서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 첫째, 따라합시다. 새 출발의 징표로서의 돌기둥. 가장 중요한 것은 돌기둥 이야기예요. 인생의 새로운 출발,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내가 스스로 만드는 돌기둥. 야곱은 형과의 장자간 싸움을 통해서 이제 집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한밤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엄마의 치마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모든 방법과 방향을 따라 예스만 하면 자신의 미래가 아름답게 열리는, 어쩌면 의존적 신앙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밤중 너무나도 두려운 공포와 그리고 외로움과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한밤중 기도하다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며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기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념하여 세운 이 돌기둥을 세우며 그는 인생을 어떻게 바꾸냐면 의존적, 엄마를 의존했던 의존적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 시작했고, 잔머리를 굴리고 그리고 이것저것을 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더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아주 비겁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진정한 방법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인생으로 새 출발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돌기둥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창세기 28장 22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기둥을 탁 세우며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당시만 해도
성전 이야기가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전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11주 이야기는 아예 있지도 않은 때예요. 근데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가를 스스로 고백하게 되고, 스스로 깨닫게 되고, 스스로 알게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내뱉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새 출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무언가 노력이 필요해요. 그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무언가 나의 거룩한 노력을 통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성경엔 이런 그림이 있어요. 다윗이 통치하는 시기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에 의해서 맥없이 죽어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금 깊이 모은 백성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왕의 행차가 시작이 되니까 왕에게 잘 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걸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이것도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이것을 사지 않고 거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 그러니 내가 값을 지불하고 이 타작마당을 사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값이 지불되지 않은 삶, 내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지 않은 삶은 기념비적인 돌기둥의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정말 한밤중 너무나 고통스러운 처절한 자기 싸움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돌기둥을 쌓으며 인생관을 확 바꿔버렸어요. 새 출발의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2016년의 문을 열며 새 출발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의한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을 독립시키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밥상 차려놓은 거 먹고 엄마가 해주는 모든 계획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을 갔던 그가 아니요, 엄마가 아닌 내 독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과 통행하며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그가 만든 돌기둥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서, 누가 사랑해주지 않아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제대로 못했어요. 만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를 도와줬고 저희 형님이 저를 도와줬다면 저는 오늘의 우리 교회를 못 만들었을 거예요. 목회자 가정으로서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저에게는 풍성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단 1원도 지원받는 걸 싫어했고 그쪽을 향하여 손을 벌리는 걸 싫어했기에 씨름하고 주님께 매달리며 오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믿음은 결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기념비적인 돌기둥을 여러분 스스로가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실패한 인생의 상징 소금기둥이에요. 창세기 19장 26절에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예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어찌 보면 마지막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게, 너는 뒤돌아보지 말고 과감하게 여기를 떠나라. 화려한 과거에, 타락의 과거에, 그리고 무너진 과거에 내가 발목을 잡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새 생명의 길로 향하여 너는 도전하고 따라가되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하마,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얼마나 당기는 그 뒤돌아봄의 요소들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애석하게도 롯의 아내는 끌어당기는 과거의 발목에 사로잡혀 결국은 뒤돌아보게 되었고 그 자리에 딱 멈춰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것에 얽매여 있고 과거의 것에 발목을 잡히고 과거의 것을 이야기하고 과거의 것 때문에 아파한다면 큰 소금 기둥 그 자리에 멈추는 신앙이 되고 말아요.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의 주인공으로서 롯은 무너지는 믿음의 시간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내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신앙의 기준이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도 받아야 되고 큰 복도 받아야 되고 물건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방향을 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려한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자는 거예요. 아픈 과거에도 사로잡히지 말자는 거예요. 단지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인생, 뒤돌아보는 인생은 그 자리에 딱 멈춰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한 시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좀 더 참았더라면,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그때 좀 더 내가 잘 알았더라면, 그때 내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르네요. 그때가 지금인 것을. 그때가 지금인 것을. 우선순위의 문제가 무너지고 나면 우리는 돌아보지 말아야 할 과거를 자꾸 돌아보게 되고 뒤돌아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자꾸 뒤돌아서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 믿음은 언제나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요? 과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간 슬픔 때문에 나의 새 눈물을 낭비하지 마라. 흘러간 과거의 아픔 때문에 오늘 새날을 망치지 마라.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길이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보면 목표를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수많은 조건과 상황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미래를 회방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승리의 길을 막으려고 할 때 우리는 소금 기둥을 생각하세요. 내가 롯의 아내가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제자리에 멈춰서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 그냥 소금 기둥이 된 채 가장 비참한 인생의 길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당장은 어렵더라도 과거의 것들을 과감히 지우는 결단이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해 전진하세요. 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세요.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상황은 화산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과 같다.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언젠가 화산이 탁 폭발하고 나면 모든 게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은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화려한 과거에, 슬픔의 과거에, 돌아보지 말아야 할 과거에 결코 발목을 잡히다가 소금 기둥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축복합시다. 소금 기둥은 되지 맙시다.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린 비참한 인생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2016년의 문을 열며 바라봐야 할 기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의 미래와 장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옆 사람이 여러분 책임질 수 없어요. 부모님이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단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였다고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진설 집사님의 큰딸 다혜가 지금이야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주고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는 거 고마워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다혜가 32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부모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부모의 그늘 밑에 있는다 그러면 점점 답답해질 거예요. 시집간 다음에도 계속 손을 벌리고 아버지가 나를 지켜줘야지, 아버지가 나를 낳았잖아, 누가 나랬어, 아버지가 나놓고 왜 책임 안 져, 이렇게 시집간 다음에도 그러면 아마 우리 김진서 집사님은 저걸 왜 내가 낳았을까 가슴이 터질 거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되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가 없어요. 2016년에 문을 열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수십 년 크리스찬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예배는 몇몇 사람만의 전유물이고 믿음 좋은 사람만의 특권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1월 한 달 문을 쫙 열면서 새벽 예배 본당에서 드린다. 10명이든 20명이든 우리가 기도로 문제를 풀어야지, 영적인 눈으로 눈을 열어야지, 금식하며 매달려야지, 인간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말자. 우리가 바라볼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지 냄새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구름 기둥이다. 그러려면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알아요. 시편 139편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 아는 건 이거예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다 알아. 칼발트 교수님에게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학술대회를 여는데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교수님, 수십 년 동안 성경만 연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연구하셨는데 성경의 진리를 딱 하나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그 칼발트 교수님이 되게 재미있는 답변을 해요. 그리고 어린이 찬송가 한 절을 한 소절을 불렀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또 하나를 불러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배운 가장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분은 나의 모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장래는 누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듯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밤을 인도하셨고 때는 우리의 앞길을 밝히시고 우리의 방향을 구름기둥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선택된 백성이 아니면 그 의미도 뜻도 몰라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표현이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어요. 거기만 따라가면 빗나가지 않아요. 자, 문제는 그들 보고 따라감에도 두 종류의 인생이 등장을 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 가장 최고의 축복의 땅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의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가다가도 다 도태가 돼요. 다 도태가 됐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으리라. 사람이 박수치지 않아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봐봐요. 제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인도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신랑이, 아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 누가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게 답답하고 안 보이거든. 금식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너무 답답하고 안 보이거든. 무릎을 꿇어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 때까지 몸부림쳐보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몸에 생긴 흉터는 옷으로 가리고 얼굴에 생긴 흉터는 화장으로 가리지만 마음의 흉터는 사랑으로밖에 가릴 수가 없다고. 어떤 것도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살아온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잘만 따라왔으면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모두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도 분명한 이정표와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줘도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혜택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정관념을 깨봐요.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돼. 이게 야곱의 신앙이었다면 그 고정관념을 깨는 한밤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비는 돌기둥을 쌓게 만들었고 그의 인생관을 바꿔요.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과거의 그 아름다움과 과거의 상처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앞으로 진행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소금기둥이 될까를 두려워하라고요. 이것은 여러분에 있어서 늘 막대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면 제자리 멈추는데, 이건 소금기둥이 되는데, 이제는 2016년에 하나님이 주신 희망은 여러분이 구름기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자는 거예요. 불기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봤다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는 내가 누리고 취하고 경험하고 받아야 할 축복의 땅이 거기가 됐단 말이죠. 내 인생의 거룩한 교훈의 세 기둥을 떠올리며 분명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듯 승리의 쾌가를 멋지게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떠올리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사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나의 가고 서는 곳 오주 나를 이끌 뜻하시 나 잊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나 잊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반주만 하고 두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가 앞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집이 앞서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켜줘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세요? 이미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왜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무너지는 세상이에요. 내가 제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는 결코 단 1%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소금 기둥이 되는 그 길을 나는 갈 수는 없어요.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 위하여 내 인생의 거룩한 돌기둥의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때론 금식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씨름의 기도도 드리고 새벽을 작정하고 주님과의 거룩한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나 야곱의 시간으로 독립적인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구름기둥을 보겠습니다. 불기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불순종의 신앙이 아니라 순종의 신앙으로 마침내 승리의 궤가를 보려는 거룩한 한 명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들어요. 두 주먹을 불끈지며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